저에게도 우리 형제가 있고요. 그리고 형제 외에 또 사촌 형제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쪽 외가 형제가 어머니 형제가 12명이었거든요. 한타스예요, 소위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가 쪽으로 사촌들만 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촌들이요, 거리가 저마다 다 멀고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거의 뭐 전화 통화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남 같아요. 꼭 가끔 전화 통화해서 안부 묻는 정도 아니면 별로 교류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도 또 별로 가지 않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제들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기도 해도 궁금하고, 또 때로는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또 안부도 묻게 되고, 또 심지어는 서로 돈을 빌려주고 해도 뭐 거액 아닙니다. 뭐 이렇게 소액으로 빌려주고, 또 나 돈 없으니까 돈 좀 주어 그러면 받고, 그래도 그거 다시 뭐 돌려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러고 필요한 데 쓰라고 그렇게 주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족의 범위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형제들, 아마 요 정도까지가 가족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으니까 또 이렇게 새로 이룬 이 가족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왜 형제와 그런 진한 우정 또는 형제가 생기냐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많이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부모에게 한 피바다, 우리 성경처럼 한 몸 이루고 유전자가 같고,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런 형제간의 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서 성장합니까? 가정에서 성장하죠. 다시 바꿔 말하면 가족 중에서 성장을 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 아이 혼자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죠. 가족 안에서 성장을 하듯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이 영적인 가족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 안 가고 소위 말하는 가난 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난 교인,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그 교인들이 참 코로나 이후로 특히 많이 생겨서 혼자 예배 드린다, 집에서 영상을 보고 혼자 설교를 듣고, 또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있고, 여러분, 이거 절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교회에 출석을 해도 이 교제 안에 없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돌아가고, 이 생활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교회 마당만 밟고 갔다가 예배 참석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믿음이 안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조금 맺는다?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즉 성장하는 거거든요.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액을 받아가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서 그 에너지로 진액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뭐 어떻게 하면 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로 가볼게요. 자, 12절을 제가 읽고요. 13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줍니다. 여기 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한 몸, 교회가 한 몸인데 그러면 이게 누구 몸입니까? 질문. 내 몸이다. 그런 분 계세요? 누구 몸입니까? 다시 큰 소리로 누구 몸입니까? 안 들리네. 이거 안 들리면 오늘 집에 못 가는 수가 생깁니다. 자, 최후 통첩. 누구 몸입니까? 할렐루야. 한 번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 몸인 걸 믿습니까? 물론 바울의 비유지만 성경에 명확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13절에 읽었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하신 가장 먼저의 일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믿고 그 몸에 참여하도록 성령께서 회심 이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몸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몸에 참여한다는 건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즉 성도 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 교회에 참여한다는 거는 교회에 나와서 마당 쓸고 뭐 이것도 참여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방법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 왔다 발만 들여놓고 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가 어려운 형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교회 안에 교제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야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생명력과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 말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요, 교회 지체 간에 교제에 참여한다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묻습니다. 얼마나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성장해요. 몸이 자란다는 뜻.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여러 번 많이 설명하고 한 내용이죠. 이 팔이 뚝 떨어져서 있으면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저는 다 자란 사람이지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팔이 뚝 떨어져 있으면 이 팔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몸에 붙어 있어야 몸이 균형 있게 비율이 좋게 이렇게 몸이 쫙 자라면서 붙어 있어야 이게 같이 자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제권 안에 들어와 있어야 성장한단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가보면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로 가봅니다. 쭉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갑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서로 나눕니다. 영적인 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성찬을 하고 떡을 떼는 거, 그리고 서로예요. 혼자? No.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이야기가 이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와 표적, 능력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의 교제가 원활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는 여러분 이상해지기 쉬워요. 산기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혼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요지는 혼자 기도 생활, 혼자 신앙 생활, 혼자 예배 생활, 이거 성령 아닙니다. 서로예요, 서로. 그래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자,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요. 무엇도 나눕니까? 심지어는 물질적인 필요를 나눠줍니다.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럼 손해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본다는 분들 뭘 근거로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것을,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니까 내 것을 빼서 이 지체에게 줬는데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지체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니까요.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쪽으로 간 것을 주님이 또 공급해 주셔서 여기 채워주시는데 더 많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한 거예요. 믿고. 손해볼 각오로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반드시 주님이 채워주시는 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위장이 약한 경향이 저희 어머니한테 물려받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속이 쓰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위장약을 먹죠. 그러면 위장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만 좋아집니까? 온몸이 좋아집니까? 온몸이 좋아지죠. 제가 앞에 있는 권사님을 잘 섬겼어요. 그럼 권사님만 잘 됩니까? 저도 잘 됩니까? 저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깁니다. 그러면 섬김 받은 분도 잘 되고 교회 전체가 여러분 잘 돼요. 믿습니까? 교제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하신 일 아까 뭐라고요? 몸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참여, 코이노니아, 교제는요 나누는 거예요. 무엇까지 나누냐면 우리의 물질까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형을 넓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제천 지역에 있는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세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난다면 세계에 있는 교회가 잘 될 것이고, 우리 앞에 선교사님들 계신데 키르기스탄에 있는 영혼들도 잘 될 것이고, 그럼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죠. 키르기스탄에 있는 영혼들도 잘 될 것이고, 아멘. 성도교회도 더 잘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제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혼자? 그거 잘못된 거고요. 절대 신앙 성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6절에 날마다 여기도 마음을 같이하여, 이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우리 성도교회 오늘 목장이 38개가 만들어져서 이제 요 이 땅 하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도 모이고 또 한편 어디서도 모여야 돼요? 집에서도 모이고. 뭘 나눕니까? 음식을 나누고. 할렐루야. 밥 먹는 게 목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교제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를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손해보지 아니하고 당장은 힘들고 수고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은혜와 감동과 위로와 격려는 말로 값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저는 내다보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연합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아침에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기쁘게 예배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또 여기 초대교회처럼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의 교제의 이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성장합니다. 그 말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숫자적인 성장을 여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예외 없이 이 몸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얼마나 깊이, 서로 얼마나 아십니까?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함께 사역을 했다든지, 과거에 구역을 같이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도회에 조금 같이 계시다든지, 그러면 좀 알고 친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외에는요, 이름 알고 얼굴 알아. 저도 우리 시범 목장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누구 우리 성도님 이야기가 나오면 흉보는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목장에서는 칭찬하는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기도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저 그분 알아요. 이름이고 얼굴 누군지 알아요. 이 정도지. 왜? 우리 교회만 해도 여기 수가 작지 않습니다. 이 수가 다 모여서 다 교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깊은 기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대그룹의 모임이 필요해요. 여기도 성전에서도 모였어요. 그러나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10명 내지는 12명 안팎의 소그룹이 모여서 거기서 더 깊이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머리는 누굽니까? 다시 여러분, 목장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거기도 성도의 모임이며 거기도 교회예요. 그러면 그 목장의 머리도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 목장 안에서 이런 나눔과 교제가 있으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목장에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깊이 알고, 서로 목장 식구들끼리 깊이 알고, 그 가정의 속사정까지 깊이 알고, 기도의 제목을 깊이 알고, 그 마음의 사정을 누구보다 목장 식구들끼리 깊이 나눔을 통해서 알고, 심지어는 물질이 필요해지면 물질까지도 공급해 줄 줄 알고, 애경사가 생기면 누구보다 슬퍼해주고 누구보다 기뻐해 줄 수 있는 가족이 되어주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목장에서 일어나기를, 공급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가 그 목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새 가족이 오셨는데, 낯설고 아직 이제 한 달 이렇게 되셨는가, 낯설고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색하고, 그래서 목장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한 목장을 소개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목장에 이렇게 연결을 요번에 해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지금 저에게 오셔서 처음이라서 그렇지만 이제 이게 여기 목장 목녀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고, 다 좋은 분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좋은 분이고, 거기 가시면 서로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더 빠르게 교회 정착할 수 있고,
거기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목장에 가셔서 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분이 목장이 아니고 그냥 여기 와서 떨렁 예배드리고 떨렁 집에 가고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무슨 신앙의 성장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따라합시다. 목장은 가족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장은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니에요. 서로 상호 간에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고, 그리스도가 큰 형님이시고 우리는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음플러스 제가 그랬어요. 종강예배 하면서 우리 이음플러스가 여러분 교육기관이 아니라 목장이라는 거 이해를 다 하셨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이음플러스가 너무나 중요하다. 자칫하면 이 이음플러스가 이렇게 따로 떼줘서 약간 소외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여기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천의 인구 중에 노령 인구가 더 많습니까? 젊은이가 더 많습니까? 노령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런데 13만 인구 가운데 믿는 사람 만여 명이면 나머지 12만 명은요 다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럼 그 가운데 젊은이가 더 많을까요? 노령 인구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노령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첫째, 빈고, 돈이 없어요. 빈고가 아니라 빈고, 돈이 없다. 두 번째, 병고, 몸이 아파요. 세 번째, 고독고예요. 외롭습니다. 이 세 가지 고통이 있어요. 연세가 들면. 그런데 그것을 어디 가면 해소할 수 있을까? 자녀들은 다 장성에서 출가해서 따로 살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홀로 고독하고 외롭게 사세요. 이거 어떻게 나라가 해줄 수 있을까요? 복지로 해결이 될까요? 여기도 우리 어르신들 실버 아파트 있어요. 거기 1층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식사 대접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간다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음플러스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뭐냐? 가족이에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우리 이음플러스 목자님들이 저는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런데 시범 목장에 모셔서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목자식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 목장 식구들을 위한 마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들을 살피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장에 오시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어르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도 있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외로운 어르신들한테. 긴 얘기했습니다만 목장은 가족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교회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신도를 제자 만드는 예수님의 명령이 목장에서 수행이 돼요. 믿습니까? 제가 오늘 목회 편지도 썼어요. 제 목회의 초점은 평신도를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 즉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짐 콜린스라는 분이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기업은 많아요. 근데 그 특징은 뭐냐면 목표가 너무 많아요. 위대한 기업은 목표가 3가지 이상을 넘지를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이 방향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